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징크스라는 말이 있지요.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 징크스. 예를 들면 그 시험을 볼 때 꼭 이 펜을 사용해야 시험 결과가 좋다. 혹은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꼭 이 셔츠, 이 넥타이를 메고 나가야 한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 경기 전에 꼭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꿈자리가 뒤사나우니 오늘은 외출을 하지 않는다. 어제 이 길로 갔다가 좀 꼬였어. 오늘은 삥 돌아서 저 길로 갈 거야. 이러한 징크스.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라도 붙잡아야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붙드느냐? 곧 무엇을 붙들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먼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 고친다라는 것은 품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요? 그들의 반역. 여러분, 반역은요, 발본색원하여 숙청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반역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품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기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대가 없이 아낌없이 그들의 반역조차도 고치고 그들의 배신조차도 품어버리고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오셨는데도 또 원망하고
그들의 반역을 대신 하나님은 아낌없이 품고 아낌없이 고치시며 그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한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셨지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반역을 넘어서서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원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역을 고치시고 원수를 위해 십자가 사건을 만드시고 아낌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로 다가오신다. 이스라엘은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물이 살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그 식물이 살 수 있는가? 밤에 잠깐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요란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 소리 없이 요란하게 이슬이 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온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나, 즉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바로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역마저도 고치시고 아낌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징크스 같은 것 키우지 마세요. 징크스 같은 건 내버려 두시고 징크스 이제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반역마저도 고치시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신 분, 그 하나님은 이슬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꼭 붙들므로 사순절 그리고 우리 삶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징크스를 내려놓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고치심,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밤이슬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꼭 붙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전함에 오히려 그 영혼이 깨어나 영혼의 테라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화평의 가족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